지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라고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상기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고통을 받았던 이름도 모르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저자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믿음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고, 믿음 때문에 슬픔당하고, 믿음 때문에 너희가 지금 그런 곳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이 보아라, 이렇게나 많이 있다. 그래서 너희도 이 믿음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붙들고 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제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대단원의 막이 지난주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살펴야 할 말씀은 승리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12장 초두에 그런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거둔 사람들, 그 이름이 있는 사람들은 11장에 있는 몇 명이고, 그들과 함께 같이 고난을 당했던 이름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이 길을 같이 갔던 사람들이고,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응원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런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경주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계속 말씀으로 계속 들어오시기도 하셨을 거고 계속 보시기도 하셨겠지만, 한번 실제로 어떠한 것인지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봤던 주석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장소는 저기에 있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에요. 거기에 만석으로 사람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 겁니다. 거기에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수많은 증인들이 여기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응원을 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트랙을 돌기를 시작하는데, 어떤 경기냐면 당시에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어떠한 경기를 했냐면 횃불 이어 달리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의 400m 계주, 올림픽에 있는 육상 종목처럼 한 사람이 횃불을 들고 계속 뛰기를 시작해서 어느 한 신전의 횃불을 갈아 끼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횃불 이어 달리기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본문을 읽었던 사람들은 이 장면을 바로 떠올렸을 거예요.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우리가 경주가 그냥 우리만 쓸쓸하게 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응원을 하고 있는 그 놀라운 자리에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상한 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이 남아서 예수를 믿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고 우리의 인생이 뒤바뀌는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며, 동시에 우리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경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주의 끝에는 누가 있을까요? 계속 이어서 얘기 나오겠지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 경주를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주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경주는 아무나 뛰는 게 아닙니다. 그냥 추리닝에 그냥 아무 편한 신발 신고 뛰는 경주가 아니라, 이 경주는 그 경주에 합당한 것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주를 뛸 때 어떻게 뛰시나요? 구두에 양복을 입고 뛰시나요? 아니죠. 경주에 합당한 신발을 신어야 되고 옷을 입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훈련도 해야 합니다. 아무나 마라톤을 뛰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갑자기 주님의 갑자기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막 마라톤을 뛰기 시작한다면 저는 진짜로 주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겠죠. 그 마라톤을 다 못 띄우고. 우리가 마치고 있는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주를 한다는 것은 그 경주에 합당한 위대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은 뭡니까? 마지막 결승선을 위해서
지금 경기장에 오기까지 수많은 선수들이 했던 노력들을 생각해 보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경주에 합당한 옷도 입고 신발도 신습니다. 마라토너들이 그 뛰는 경기를 보면 100m를 17초를 계속 뛰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부터 페이스 조절도 해야 되고 오르막 길도 미리 연습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심지어 그 사람들이 마시는 음료도 따로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아무 물이나 들이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경주의 완주를 위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던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천국을 향한 위대한 경주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 위대한 경주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냐면, 아까의 마라토너가 너무나도 많은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가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노력해야 한다는 것에서만 멈춰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렇죠? 은혜로 받았어요. 누가 하나님과 상의를 해서 결정한 것도 아니고, 그냥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어떤 면에서 보면 강물에 흘러가는 썩은 통나무와 같은 신세로 그냥 가던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경주에 이제 우리가 서게 돼서, 속도는 다르지만 우리는 경주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라면, 그제서는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저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경주는 쉬지 않고 진행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 합당하지 않는 것, 우리에게 이 경주를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무겁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를 얽매이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을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게 뭘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된 나의 경주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옛사람은 이러한 경주를 싫어합니다. 우리를 그냥 그 자리에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경주가 있습니다. 경주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버려야 하고, 또한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입니다.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라 인내라는 겁니다. 인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나의 본성에 반대일을 해야 하는 게 인내입니다. 위대한 스포츠 선수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 그냥 저절로 됐을까요? 아니죠. 재능도 분명히 있어야 되지만 그거와 함께 인내해야 하는, 정말로 피와 땀을 흘려야 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은 은혜로 시작됐지만, 이 은혜의 길을 계속 가고 있는 경주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전의 모습이 우리를 방해한다면 그것을 버려야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진다라면 인내해야 하고, 이것을 끝까지 훈련함으로써 나아가야 하는 것도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경주를 하는 사람들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24절이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결승선에 닿기까지 우리는 매일매일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달리는 게 아니라 출발점이 분명히 있고 결승점이 분명히 있는 곳을 향해 달리는 것입니다. 이 인내하면서 경주를 달리는 우리에게 주는 바울의 권면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들은 절제를 하는 사람들이죠. 인내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지만 그러나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썩지 않는 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이 있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 속에서 우리는 경주를 해야 하며, 바로 우리가 그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예수님이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실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십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리더, 구원을 처음으로 이루신 분, 구원의 맨 앞에 바로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이 경주를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구원의 경주에 처음 이루시고 완성시키시고 이 구원의 경주에 나보다 먼저 앞서서 모든 것을 이루신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우리의 구원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하시고 완성된 그 일로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끝내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계속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세례를 받으시고 유혹받으시고 공생애를 펼치시고 그 고난과 수욕의 십자가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영광을 이루시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경주의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기쁨을 위하여,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7절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를 미리 언급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는 지난주에도 계속 묵상을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채찍질 당합니다. 채찍질 당할 때 잘못 채찍질을 맞으면 내장이 흘러나올 정도로 채찍질을 당합니다. 제자들은 다 도망쳤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고, 12명 중에 핵심 제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팔았고, 한 명은 예수님더러 마지막에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 해놓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내렸던 사람들입니다. 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내려와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 봐라. 로마 병사들도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라고 하며 선지자 노릇하라며 로마 병사들도 때리고 모욕하고 예수님을 잡았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도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남을 구원하면서 지는 구원 못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머리를 흔들면서 욕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같은 십자가에 달렸던 죄수 중에 마태복음은 2명 다 욕을 했다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두 명 다 욕을 하다가 한 명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영접했다라고 하지만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마저도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수욕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아픔이 있죠. 슬픔이 있죠. 배신당하는 그 마음도 있으셨겠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게 더 큰 고난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미리 말씀하셨던 하나님과의 단절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검은 구름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 구름 속에서 예수님은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던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죄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죄인을 향한 진노를 예수님에게 모두 다 쏟으셨습니다. 최악의 자리로 내려가신 하나님의 아들이 거기서 끝이 난 줄 알았습니다. 무덤이 닫히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끝내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얘기를 한번 했는데 부활은 죽음을 죽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끄러움 끝에 끝내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그 자유의 길을 여셨다라는 겁니다.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이 경주는 우리를 지치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분명히 이 길을 인도를 하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매 순간이 마냥 행복하고 마냥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만들기도 하고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선행을 베풀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그와 함께 우리는 아픔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받기도 하는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을 행하는데 낙심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이 마냥 그냥 예수를 믿으면 잘 됩니다라는 그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 됐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굳이 당하지도 않는 일도 당하게 되고 마냥 행복한 일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정말로 눈물로서 기도를 해야 하는 일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낙심하지 않고 이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야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저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광의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아가야 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죄인들을 거역한 그 일을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다 하시고 감당하시고 이루시고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이렇게 선언됩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지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경주를 다 완성시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죄악을 없으시고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세례에서부터 시험 당하시고 그 모든 공생의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를 받으셨어요? 시험에 들어가셨죠? 그 시험의 숫자도 되게 재미있습니다. 40일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는데
40년간 이스라엘은 실패했죠. 아담은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시험에서 이기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어떠한 고난도 당하셨죠. 근데 고난 당하시고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시잖아요.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우리도 그 믿음의 신앙의 경주를 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결론적으로 히브리서가 계속 얘기했듯이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입술의 고백에 나의 믿음이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나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의 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입으로 고백하는 건 주님의 은혜죠. 그러나 나의 믿음은, 나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그냥 요동치는 병 속에 있는 콜라와 같아요. 그냥 콜라를 계속 흔들어서 가만히 둬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콜라가 안에서 계속 출렁출렁 대고 있는 거예요. 병에 있는 게. 열면 폭발하죠. 쏟아져 나오잖아요.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어제는 좋았다가 오늘 슬프고요. 오늘은 슬프다가 내일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웃다가 내일도 눈물 나는 일도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오늘 찬양하다가도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인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믿음의 온전한 주, 나의 믿음을 온전하게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아들을 믿고 의지하는 백성들에게 참된 승리가 있습니다. 나의 선행과 나의 모든 것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것 위에 나의 선행과 나의 인내와 나의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행하신 그 일에 달려 있습니다. 그 행하신 일의 근거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눈물 나고 힘이 들고 인내와 수고의 끝에 넘어질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 아들이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이 우리의 약함을 보도하시고 그 약함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중한 고통을 당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가신 그 일에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절절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권면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지금도 돼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은교회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매주 매해마다 그리고 우리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그 사랑을 우리는 붙들고 이 믿음의 경주로 행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지난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기념해서 지났습니다. 그러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경주의 마지막 길에 우리를 맞이하러 저 천성에 가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예수님의 수치와 고통으로 완성시키신 그 길이고 우리는 순종함으로 그 길에서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분명한 승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오늘도 선언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아까의 성도의 인내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이기는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는 그 일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승리가 분명히 주어집니다. 주님이 완성된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그 영화로운 그날에 우리와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생명나무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우리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다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경주를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그리고 승리를 위해 분투하시는, 어제도 수고하셨지만 오늘도 좀 수고하시고 내일도 수고하실 것이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 일을 인내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만 걷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시고, 그리고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우리를 주시고 이곳에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명나무의 자리에 여기 계신 분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같이 누리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이 자리와 우리의 핏값을 주고 산 이 성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쁨의 찬양을 부르시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을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